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전도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죠.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등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며 명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히 길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내가 너희 바리번지를 떨어뜨리니라. 우리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땅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진정한 성공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진정한 성공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 갑시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자기 반에 시골에서 갓 올라온 그 촌뜨기 학생이 새로 출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무엇을 하는 친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두방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새로운 친구가 왔으니까 주중에 그 구두방을 찾아간 거죠. 제가 찾아갔더니 그 녀석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구두방을 방문했던 그 선생님을 이제 피해가지고 뒷문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소녀를 따라가가지고 그를 이제 인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벌였다고요. 그때 그 소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전도자,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어린 친구를, 구두 닦는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지만은 그 무디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친구가 전 미주와 유럽의 복음의 불을 질러가지고 100만 명을 하나님 앞으로 그들의 영혼을 인도했던 사람이 그 구두방에서 일을 했던 무디라는 친구, 무디 목사가 되었죠. 여러분, 심기는 씨 하나를 심었어요. 그러나 거둘 때는 단으로 거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한 영혼을 인도하고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전도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급과 우리가 축복이 있을 것인가, 보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10장 이제 1절부터 이제 15절인데 특별히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꾼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마땅히 일하는 자에게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의 보상과 상급까지 얘기해 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자, 첫째로 시작. 전도할 때 가족에게 먼저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전도할 때 가족과 친척에게 먼저 하라. 아멘.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5절을 볼 것 같으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6절 한번 봐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먼 부산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에 가서 이제 전달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저 먼 강원도 삼척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라든지 그런 마을에 가서 전도하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멀리 가서 다른 민족을 전도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가까운 내 민족이나 먼저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하고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을 전도한 다음에 멀리 가서 전도하라.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의 우선순위는 가까운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멀리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전도 앤드 선교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직장, 학교, 회사, 이웃에서부터 우리가 전도할 줄 알아야 돼. 가까운 곳에서 전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성장학자가 누구냐면 엘머 타운주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를 그 경로를 유형별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더니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86%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온 사람이 86%, 10명 중에 9명인 거예요. 100명 중에 90명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6%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이 6%고 그리고 전단지라든지 교회 강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교회가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뭐냐면 가족과 친척과 친구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우리 교회는 도에서 공원에서 전도를 매주 수요일 토요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전도하는데 그는 조직적 전도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관리만 되고 있다고요. 자라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차라리 이사가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를 또 어떤 상황에서 옮겨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유지 관리만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조직적 전도 6%. 그것도 조직적 전도라고 보면 안 돼. 간헐적 전도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친구 선배 이런 것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1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만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놔두고 가가지고 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게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8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희생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보면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망의 종로를 하면서 지옥불로 던져지는 영혼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분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그 부분으로 말이죠. 날마다 이제 매를 들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말이죠. 성경을 불태우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번 집에서 이제 쫓겨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의 그 영혼 구원을 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어느 날 술을 이제 잡섰고 말이죠. 집에 들어보니까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랬더니 엄마 교회 부흥회 있다고 거기 갔어요. 이제 그 자식놈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있다는 데서 같이 쩌르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말이죠. 이제 그 교회당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하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이제 자기 아내인 줄 알고 말이죠. 그 뒤에서 머리채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나와서 막 그냥 흠씬 두들겨 팼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깜깜한 중이니까 그거 쳐다보니까 아니 면장 부인인 거예요. 면장 부인. 그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겁에 질려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살살 빌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장 부인이 하는 말씀이 내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그걸 지키면 당신이 이제 살 수 있다. 깜빵에서 이제 콩밥 안 먹습니다. 첫째, 교회 나갈 것. 둘째, 당신의 부인 오집사를 두들겨 패지 말 것. 술 먹지 말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눈물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결국은 면장 부인이 얻어 터지면서 매를 맞게 되면서 남편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 부인이 얻어 터져가지고 매를 맞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희생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남편이 이제 술주정뱅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희생을 강요당하는 거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정성의 희생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의 어떤 그 자세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 지역이라든지 이 도시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금식과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의 복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어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갖다 놓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할 때 지금 어떻게 기도를 했냐. 첫째로는 전도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불신자를 만날 때, 그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삶에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의 효과적인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생명 얻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축복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먼저 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차라리 오히려 전도하라, 그렇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전도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다 같이 시작. 전도할 때 능력이 임한다. 뭐라고요? 전도할 때 능력이 임한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그러면 능력 있고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영혼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뭐라 그랬죠? 살리며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까요? 이유는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실까요? 전도가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병든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실까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전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축복을 보고 어떤 기사와 이적들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목적으로 여러분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과 유혹을 주는 마귀와 귀신들도 쫓아내주시는 역사가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생각과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러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귀신들이 그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마귀와 그의 사역을 위임받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또 이 지역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것은 정신을 흐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사리 분별이 안 되도록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 혼미케 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마귀와 귀신들이 말이에요, 이 지역경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우리 전도세상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들어버리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살이 분별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건요, 싸움이에요. 전쟁이라고요. 이 좋은 말에서 인간적으로 착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냐?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고 능력과 권능들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되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에서 포로돼가지고 형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끌어내는 거고, 그들을 빼앗아 오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단의 배후의 그 진들을 먼저 회파해야 돼요. 우리가 파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파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집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 아주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느 성이 있어요. 그럼 성주가 있잖아요. 그 성주를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넣어요. 그러면 거기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보물,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성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집과 이 성을 사단과 그에게 위임을 받은 이 귀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 말이죠,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이제 묶어버리고 그 지역의 영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먼저 결벽하지 않는 한 그 영역을 내가 취할 수도 없고, 그 영혼을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세력들을 묶고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려운 얘기 아닌데, 지금 파도에서 거지 파도가 지금 불고 있어요. 파도가 지금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도하고 싸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엇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파도를 일기하는 바람하고 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거친 파도가 지금 우리를 이제 흉악하게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파도하고 싸움하면, 그 현상하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바람을 잠재워버리면 파도가 일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난을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나가게 하고 본인은 교회를 안 나가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야 돼요? 싸울 대상은 인간적으로 좋은 남편, 인간적으로 나쁜 남편이잖아요. 뭐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 뒤에서 역사하려고 하는 마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은 아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뜨려버리고 꺾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왜 내 마누라가 왜 저래? 내 남편이 왜 저래? 내 자식이 왜 저래? 내가 전도하려는 그 이웃과 친구들이 왜 저래? 그런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하고 싸움하지 말아라. 그건 파도하고 싸움하는 거야. 바람을 잡재워야지. 마귀와 귀신들이 장난을 하고 지금 지역형들, 미국형들이 지금 장난을 쳐가지고 복음의 강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정신을 혼미케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교회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있는데, 파도하고 싸움하면 되겠어요? 남편하고 당신의 아내하고 싸움하면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음을 훔쳐가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크리스천들을 원치 않아요. 문제 뒤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것들과 싸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너무 이제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단의 어떤 전략과 그들의 기술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에 있는 또 사단의 포로로 있는 그들을 빼앗아 온다는 것, 되찾아 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전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귀신들이 울며 떤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귀신은 울고 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같이 이렇게 작은 존재가, 연약한 존재가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 지금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뒤에는 다 마귀와 귀신들이 장난하고 지옥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장난을 하고 있고 지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해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하고만 전쟁, 보이지 않는 것과는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도자자 하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도적처럼 군사처럼 밀려와가지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회파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어둠과 무지를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빼앗긴 삶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회복하고 감사와 만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사망의 종로로 가다가 마귀의 노예로 있다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통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마귀와 귀신들의 손아귀에 있는 이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둠과 무지의 그 악한 영들에 묶여있는 우리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살리는 일이라고요. 전도라는 것은 지금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이 지역과 이 도시를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것, 건져내는 일은 여러분 전도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이나 친척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병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베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물어보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로 올바로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 여러분의 곁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 그리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마. 너 오히려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식구들이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의 부모가 왜 교회를 안 나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때라는 게 뭐예요? 그때가 뭐예요? 당신의 몸에 때도 밀 시간 없이 그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만 진짜 교회 나오면 여기 앉을 자리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형제들, 일가 친척만 교회에 다 나오면 여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지상 대명령 마지막 유언을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으로 전도하지 않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의 눈물로 자녀의 이름을 적시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은 지금 어디에 흩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잖아요. 제일 재미없는 설교하죠.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 제일 불편한 설교가 전도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헌금하라는 설교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설교는 없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전도 설교 안 해요. 그 유명한 목사들 헌금하는 소리 안 해요. 건물 있겠다 사람이 떼거리로 들어오는데요. 아파트 가운데도 집어넣으면 뭐라는 그런 설교예요. 교회도 안 나오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묻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인생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 불처럼 쓰러지고 꽃처럼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잘 나간다고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도록 놔두면 되겠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말 불꽃 가운데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 없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일가, 친척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가까운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먼저 전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가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로서 끝날까? 그런 거 아니죠. 시작. 전도할 때 보상이 있다. 뭐라고 해? 시작. 전도할 때 보상이 있다 하면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면 앞에 9절 한번 볼까요? 너희 전대에 너희 카드에 너희 저금 통장에 돈 없어도 돼. 전도하는 건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이 정말 전도를 위해서 돈과 재물을 써야 된다든지 어떤 시간이라든지 또는 멋진 옷을 좀 입어야 된다든지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의 일꾼.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성령님의 일꾼이지. 성령님의 노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노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노동을 하고 있다. 사람은요 일하면 안 줄 때가 있어요. 삭설 보상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하신 분이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쓸 돈과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꾼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요 싹 다 보상을 반드시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야. 여기서 전도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일꾼이다. 전도를 하면 일꾼인 거야.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인 거야. 그러니까 일꾼은 반드시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이제 받을 일을 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일꾼이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상급을 받을 수는 없다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과 축복과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겠느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꾼이 삭슬 받는 건 마땅하지 않아? 그게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어려운 얘기 안 해. 소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입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먹을 걸 안 주는 거 봤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에게 싹쓸 주는 건 당연하지. 보상을 주는 건 당연하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누구도 그 말씀을 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마땅히 어떤 보상과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일을 하면, 특별히 전도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그런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싹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영어영학의 3일 클럽도 이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계획을 할 때는 돈도 재물도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런 계획들을 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고 또 먼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물도 보내주시잖아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져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신뢰를 얘기하고 이제 결론을 맺히고 싶은데요. 어떤 분은 매일 7명을 만나서 7장의 전도지를 돌린다는 거예요. 7은 완전수이니까. 그런데 1년이면 2555장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전도지를 돌린다 그러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걸어다니는 사람은 전도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도지를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나 아니면 성경책에다 꺼내놓고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3년 안에 거의 100%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3년 안에.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교회, 지금 여름 성경학과 지금 진행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어린이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이제 늘 집을 방문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뒷문으로 도망가는 거야. 뺑소니 치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들이 왜 이 어린아이를 꿰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서 못 쓰게 만드냐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19번째 이제 찾아갔는데, 그날은 부모님이 명랑하게 아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을 꽉 잡아주면서 선생님처럼 정말 우리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영향이 있는 큰 인물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요즘의 능력과 권능이에요. 그런 게 오늘날 기사와 이적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와 전도로 충성하는 사람이 어떤 약속을, 축복을 지금 주고 계시느냐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한번 넘겨줘 보세요.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고. 네, 우리 다 같이 시작. 풍족한 양식, 영생, 100배의 축복, 존경과 칭찬,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외모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해놓은 일을 보고 축복하시는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그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그 일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충성된 일꾼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서 전도의 사명을 통하여 가지고 보상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자. 내 가족부터 내가 전도하자. 끝까지 인내하며 전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 사람이 한 영혼 전도하자. 내 가족부터 전도하자.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도하자.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거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라는 것은 매우 딱딱하고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얘기지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말과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전파라는 것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에 나와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할 때 이 지역과 이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 이 민족과 나라가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전도할 때 많은 열방과 족속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해야 살고 전도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전도 대상자 카드가